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큰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가 부흥한 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졌는가? 회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회개가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단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영국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운동 역시도 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어떤 부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문을 다 끝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형제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웨일즈라는 도시에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가집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5번의 시간을 통해서 부흥성회를 가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흥성회에 참석을 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나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모였는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모이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죽었던 양심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나약해졌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난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즐거움, 하나님을 기대하는 즐거움, 삶이 회복되는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의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한 그들은 과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삶으로 정착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사회가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영적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었던 심령을 살립니다. 성도답지 못한 사람이 성도답게 되어집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죄에 무감각하게 살던 성도들이 죄악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력의 열정이 다시금 불붙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변화되며 새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째로 백성들의 자발적인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자발적인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강제적으로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마지못해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자원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찬양을 할 때는 신나게 하다가 말씀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내 정신이 뚜렷하다가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시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는 피곤해 보이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만 되면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잘 받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벌써 은혜 받는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마지못해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부터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바로 성경책과 셰익스피어의 책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아니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듣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그 말씀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네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네시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함께 내려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는가?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도 더 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볼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메리 존스라는 한 시골 여성은 성경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며 푼푼히 돈을 몇 년 동안 모아서 성경을 살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 4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만 했었습니다. 힘든 여정 끝에 마침내 성경을 손에 든 그녀는 지금까지의 피곤은 온데간데 사라진 듯 춤을 추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자 메리에게 성경을 팔았던 점원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메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리의 이야기는 곧 온 영국으로 퍼졌으며 곧 메리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뭉쳐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904년 영국엔 성서협회가 창설되어 성경의 출판 보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을 대폭 낮추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기점으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미국까지 성서협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메리는 그저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메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은 역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번 부흥성회 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섰다라는 것은 공감과 동의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 낭독되고 있는데 그냥 멍청이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순간 모두가 다 일제히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일어섰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겠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내 눈이 떠이며 내 발이 일어서며 내 영이 일어나고 내 삶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앉아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앞에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3절과 7장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그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는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 위에 이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붕괴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분했을 때 그는 한동안 자신의 죄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죄로 인해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평안하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성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 즉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는 개혁 이후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만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웁니까?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부흥성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영이 병들어 있고 내 삶이 힘들 때는 언제나 우울하고 침울했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들어 있던 내 육신이 치료되고 내 영이 회복되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을 당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은 당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회복하는 사람,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번 부흥성회 때 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들을 그의 주석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의 친구인 일라그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볼테르라는 사람은 18세기의 프랑스의 합리주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교회를 비평하는 많은 소책자를 썼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고 성경 역시 단순한 동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볼테르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서 그의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볼테르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죽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러자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럽의 모든 부를 다 준다고 해도 결코 임종시의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매튜 헨리와 볼테르의 경험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 사람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한 사람은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문앞 광장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요청하며 나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의 눈물과 회복의 기법을 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이 기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며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문앞 광장에서의 기적의 경험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